2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들 읽으시죠? 내가? 이게 아니네. 누가 열심히 했는데 요한복음 1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을 했나요?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위대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나도 이분을 몰랐으나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려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였다. 나는 성령님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전에는 이분을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인 줄 알아라 하고 일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았지만 굉장히 센티멘털한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이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 상태에서 보고 또 읽느냐에 따라서 약간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약간 좀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럴까?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좀 가슴 아프다 그럴까? 좀 짜릿해진다 그럴까요? 뭔가 좀 허전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센티멘털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서 적어도 우리가 축하하고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그런 그 분위기거든요. 기쁘다 구주 오셨다 해가지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첫 번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이게 첫 번 크리스마스를 가서 볼 때는 여러분들도 뭐 대충 알지만 말구에 태어나셨고 아무도 영접하러 나온 사람도 없었고 굉장히 무시당했고 사람들한테 거절당했던 분.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표현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전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외로우셨을까? 어쩌면 이다지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대책도 준비도 없었을까?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며 준비를 시켰는데 어쩌면 이렇게 준비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 나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반적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죠. 말구에 태어나셨다. 목자들 밖에는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이 없었다. 같은 유대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먼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경배했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우, 뭔가 주객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갖지만 요한복음 1장은 이상하게 저한테는 굉장히 센티멘털하고 가슴을 짜릿하게 해요. 태초부터 계시던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십자가를 짓고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도 마중 나간 사람이 없을까?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으나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하지만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This doesn't sound right 하는 거예요. This doesn't sound right.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예요. 이 땅에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다. 아무런 기대 없이. 그리고 30년의 세월을 그냥 사세요. 잘 알다시피 30년의 세월을 그냥 사세요. 숨겨져서 감추어진 상태로 목수의 아들로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동안에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생애가 시작되죠. 사람들 앞에 보이는 삶을 시작을 하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리죠.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찾아오신데 세례 요한이 직감이 내가 이분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판이지 이분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 건 아니다 이건.
뭔가 직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러죠.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러냐고.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지그시 웃으시면서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순종해달라고. I need to be baptized. 그렇게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만 봤어요. 뒤에 있는 사람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내가 기다렸던 분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증거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제물로 드릴 때 1년이 안 된 수컷들을 드리는 그런 1년도 안 된 어린 양. 영어로 sheep이라고 그러죠. sheep. 근데 그걸 어린 양을 lamb이라고 그러죠. lamb. 어린 양. 아직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완전히 성장하지도 못한 어린 것. 근데 그 어린 양을 보라고 하면서 그래요. Look, the Lamb of God. The Lamb of God. 그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알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Lamb of God. That's a sacrifice.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 Lamb of God. Sacrifice. 그러니까 Lamb of God. 저기 지나가는 어린 양을 봐라 하고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금방 알았어요. That means that's a sacrifice.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데 어린 양을 보라. 근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어린 양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 맞이하신 크리스마스,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풀어주시면서 맞이했던 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날은 그렇게 상쾌하고 명쾌하고 즐거운 날은 아니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 계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너무 외형적인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전에 무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담겨진 신앙생활에 어떤 체험들이 있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그 중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What's the essenc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에센스가 핵심이 뭡니까? 하고 물어볼 때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이에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 성경 번역으로 눈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대충 알지만 우리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It's about the good news. It's about the good news. 그러면 그 복음이에요. 복음이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깨우치려고 Let me remind you 하는 거예요. Let me remind you.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 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세운다고 그러죠. We build 한다고, 세운다고. 건축하는 것처럼. We build our faith. 처음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배우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잖아요.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세워나가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너희들의 기초가 뭐냐? The foundation이 뭐냐? 어디에다가 너희들이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빌드업하고 건축하고 있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복음, the good news.